정점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가 꾀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표적보다 세계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빼앗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주님은 내 문제를 다 아십니다.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문제를 다 아십니다. 네. 다 하신다는 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또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수많은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예. 연인 간의 아름다운 속삭임, 부모님의 잔소리, 아내의 또 바가지 긁는 소리, 또 길가의 클락션 소리 등 다양한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와 또 음성들이 있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의미 없는 소리와 의미 있는 음성. 예. 그 소리는요 넓은 의미로 내 귀에 들려지는 인간의 음성을 제외한 모든 현상을 소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가 짖는 거는 음성이에요, 소리예요? 소리죠. 그렇죠? 개 음성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음성은요, 사람의 목소리로 만든 의미 있는 소리를 말할 때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서로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할 땐 이거 소리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음성이죠. 예. 그럼 이 마이크로 녹음한 나는 뭘까요? 그것은 음성이면서 또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소리, 의미 있는 음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요?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 그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때가 야곱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 근데 지금 나이는 몇 세예요? 147세. 그러니까 애굽에 있은 지 17년 후의 일입니다. 야곱이 몇 세에 죽었어요? 147세. 예, 야곱이 147세에 죽었는데 마지막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창세기 4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예. 마지막 이 땅에서의 야곱은요 병들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야 뭐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병이 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생로병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누가 병이 들고 싶어서 병이 듭니까? 예. 그 모든 사람에게 노화는 찾아와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을지는 몰랐습니다. 예. 50 넘었을 때는요. 야 벌써 내가 50이 되었네 하는데 50이 넘고 벌써 5년이 지나버렸어요. 예. 그 제 아버지 연세가 80세예요. 80세. 근데 굉장히 동안입니다. 예. 남들이 보면은 그보다도 좀 젊게 봐요. 이명훈 시사님, 저 봐도 동안으로 보이죠?
억지로 그냥 의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예. 하여튼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을 줄 몰랐어요. 그 작년 되고 올해 되니까 야, 연도가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지나온 50보다도 앞으로 60이 보이는 이제 그런 또 나이를 또 먹게 됐습니다. 근데 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늙어가야 될까? 왜 이렇게 약해져 가야 될까? 생각하다가요, 언뜻 든 생각이요, 그래야지만 더 본향을 갈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는요, 천국이 안 보여요. 하늘나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네, 왜? 내게 보여주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예요. 게다가 돈도 많다, 천국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요, 여러 간증을 듣다 보면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그를 치사 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간증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네.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병이 없는 것은 어디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 4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형통이다. 예.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맛본 사람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뭐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없대요. 애통이 없대요. 곡하는 게 없대요. 병이 없답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게 있고 병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곳이 어디냐? 저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은 뭐예요? 예수 잘 믿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감기 걸린 듯 힘이 없다가 하늘나라에 강도하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간단히 말해서 9988234 이렇게 말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힘이 없고 사라지는 것. 9988234. 네. 자, 야곱도 마지막에 그랬어요. 야곱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요셉이 가는데 혼자 갑니까? 같이 가요. 누구 같이 갑니까?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에게 병문안하러 간 것도 있겠지만 죽기 전에 내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48장 8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서 정제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그래서요, 요셉이 야곱의 오른편에 장자인 므낫세를 두고 왼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둡니다. 왜요?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안수하라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손을 엇갈려서 얹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안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에겐 왼손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셉은 황당합니다. 아, 이게 뭐야?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4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이에라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다, 마음에 들지 않다, 언짢게 생각하다, 화가 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노력난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질을 내는 거예요. 예.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안 써요? 다 예측 가능한 일만 일어납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그 남자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인데요. 제대했어도 꼭 다시 또 제대하는 않고 입대하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꿈 속에서도요, 이게 뭐야? 이게 뭔 상황이야? 놀라는 꿈을 다 꾼다고 그래요. 이게요,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가 더 놀랍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요새는 참 꿈을 많이 꾸는데, 지난주에도 꿈을 꿨고 지지난주에도 꿈을 꿨는데요. 또 지지난주에 아주 황당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배당 안팎으로 많이 또 좋아졌잖아요. 근데 꿈에서는요, 현관 앞 썩은 나무가 그대로 있고 예배당 안에도요, 예전 그대로 있고 더구나 큰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때 마침 예배당에 걸터 앉은 사람이 있길래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물었더니 옆에 사람을 힐끗 쳐다보는데, 아니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치다가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 황당했어요. 비록 꿈이지만은요, 이런 상황, 당황하는 상황,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신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낫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뭐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이게 뭐야, 이걸로 배불리 먹으라고, 이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요. 이게 뭐야, 이 말은요,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요셉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으러 왔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요셉의 눈에 안 좋아 보였던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7절 18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렇죠. 말로만 안 해. 아비의 손을 들어서요, 원래 자리에 얹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요셉 같지 않아요. 요셉이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와이에라 베나이브라고 해서 그의 눈에 악하게 보였다, 불쾌하게 보였다, 나쁘게 보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미쳤어요? 노망났어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치매 걸린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답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의 선포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장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시몬 누굽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르우벤과 시몬이 내 아들인 것처럼 내 두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도 바로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 히브리 표현으로 내 것이란 의미는요, 관계적인 법적 소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를 내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겠다는 거예요. 양자가 뭐예요? 남의 아들이었지만 실제 내 아들을 삼겠다는 말입니다. 네. 실제로 나중에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집니다. 네.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잖아요. 대신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지파 들어가는데 언젠가, 예, 오늘 그 주일날, 예, 오전에 영상 올려드렸죠. 민수기 1장 다 들으셨죠? 예, 오늘 민수기 1장이었는데 민수기 첫 번째 인구 조사 때부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명단이 들어갑니다. 예. 그 성경적인 흐름으로 보면요, 오늘 읽은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예, 므낫세와 에브람을 내 아들이라 칭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시행되는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여전히, 예,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가나안 땅 분배를 할 때에 요셉 대신 누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습니다. 누구는 빠지고요? 누구 빠지고요? 요셉 빠지고요. 요셉은 빠지고 그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요. 간단히 말하면 요셉은 빠지고 그 자리에 누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것도요, 장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리가 뒤바뀌어요. 이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중요한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성경을 더 깊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가,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 이름이 잊혀져요. 네. 근데 요셉이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예수님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닐지라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상징성이에요. 원래 혈통상 장자는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네. 근데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장자의 권리를 잃게 돼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은 누굴 상징합니까? 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자, 그런데는 이스라엘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제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축복받습니다. 누구보다요? 이스라엘보다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 순서가 바뀌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첫째인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둘째인 에브람은 이방인의 상징이라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왜 야곱이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의 자리를 바꾸어 축복했을까 이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주보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요 비단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라 간에도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벌어졌습니다. 이방인이 어디예요? 이방인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밖의 모든 나라가 다 이방인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한지를 몰라요. 예.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구어내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이에요. 나중 된 자가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예. 이로써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범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 감람나무, 같은 말로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네. 자, 우리 말씀해 보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바뀝니다. 예, 저는 이것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왜 훗날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었을까 이거예요. 예? 왜 창세기에 훗날 일어날 일들이 지금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안수 사건은 단순히 형제간의 축복 사건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관계를 상징하는 예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야곱이 그렇잖아요. 비록 본인이 차자였어도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기에 더 차자에게 관심을 가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의 상처 아픔 쓴뿌리를 내서 둘째를 더 사랑한 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원의 질서를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므낫세를 이스라엘로 에브라임을 이방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올 수조차 없어요. 왜요? 사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태생입니까? 아니에요. 애굽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 원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4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8장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이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요셉으로 인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두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네. 내가 낳은 자신은 아니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셨는가?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뭐라고 그랬어? 양자가 원래 내 아들 아닌데 내가 내게로 들여와서 진짜 아들 삼는 거, 이게 양자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그렇죠? 야곱이 애굽의 소생을 자기의 진짜 아들로 양자 삼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걸 못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였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세상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니요? 세상의 자식이었다니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그 전에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아들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외인이 아닙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 세대 자식들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자식이었고 마귀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이거예요. 자, 요셉이요, 애굽 소생인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는 애굽 소생인 자기 자식들을 이스라엘 지파에 올려놓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본인은 십자가로 묵묵히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애굽 소생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코 이스라엘 지파 속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아비된 요셉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마귀의 소생이에요. 세상의 소생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중재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심을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라. 요한 1서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발견하면요, 타락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요, 가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요, 딴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아버지